오늘은 6월 1일이죠. 6월 1일. 한국에서는 호국의 달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한 추념의 달이 바로 6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미국을 중시로 하니까 온 세계가 다 따라하겠죠. 온 세계가 따라서 이 6월 달을 성소수의 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LGBTQ 프라이드 이란 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한 달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를 그들 위주로 치르고 그들을 숭상하고 그들을 높이는 무질서한 그런 6월달입니다. 이 6월달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복된 6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열왕기, 왕의 이야기, 왕의 일기들을 쓴 말씀이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이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서부터는 다윗 왕 이후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 이후의 왕 역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지는 분열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을 기점으로 해서 12장서부터 어떻게 분열 왕국이 되어지며 그리고 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지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이르러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열왕기상 바로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위를 넘겨주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다윗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것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살에 왕이 됐어요. 왕위를 40년간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 보니까 다윗 왕이 그 연도를 따지면 한 70세가 되던 그런 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70세가 되고 나니까 몸이 많이 나약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추위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이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덥지 않고 불을 떼어줘도 덥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면 왕에게 따뜻하게 줄 방법이 뭔가? 그래서 찾은 것이 정말로 어리고 예쁜 그 젊은 처자를 왕의 품 안에 두어서 왕에게 자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몸을 덥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뽑은 그 여자아이가 바로 아비삭입니다. 수냄 여인 아비삭.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아비삭과 잠을 자질 않아요. 같이 침대를 쓰질 않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음식을 해주던 이런 건 수중을 받지만 그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 왕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다윗은요 밧세바 이후에 이 사람들을 가리게 되고요. 밧세바 이후에 자기가 또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까 봐 아마 많이 절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했던 사람이란 표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니까 영적으로 한번 실패한 일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병들고 그리고 근력이 없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기회를 타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요압을 비롯해서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많은 군대 장관들 그리고 다윗을 모시고 있던 신하들 그리고 왕자들을 모아다가 자기가 왕의 행사를 하려고 그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어전회의와 마찬가지고 반역을 하는 일과 마찬가지죠. 그곳에다가 이제 사람들 모아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자기의 나라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실력자라면 실력자인 요압, 군대 장관 요압도 그곳에 부르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대신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모든 왕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왕이 된다고 하는 왕의 선포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이 이제 밧세바를 찾아가서 왕이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반역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도 다윗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12장에 봐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여디디아라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말로 이미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로 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순진한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없고 정말로 순전하고 깨끗한 아들, 그 아들을 너를 위해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 니들을 위해서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얘기는 반역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왕을 보필하면서 그 모든 얘기를 다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에 들어가서 정말 이것이 그렇게 세우게 한 일인지 아닌지를 묻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에 들어가잖아요. 그 왕이 병든 그 상황에서 이 밧세바가 들어오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얘기하니까 그 차초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 뒤에 나단이 들어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아도니아가 군대장과 요압과 모든 왕자들과 다 불렀는데 오늘 자기와 솔로몬과 그리고 분야냐와 그리고 제사장 사독을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다윗 왕이 지금 당장 내려가서 기온신에 가서 내 노새를 태워가지고 이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 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를 태워서 이제 불러서 올려서 그리고 그 왕위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아도니아가 듣게 되었죠. 그때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이제 모든 잔치를 다 배설하고 내일이면은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출근하려고 하는 그런 기세로 있었을 때에 오늘 성중에서는 나팔 소리가 나고 큰 진동이 울리니까 요압이 그렇게 묻잖아요. 이게 무슨 요란한 소리냐? 그럴 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기온시내에서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분야자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다윗 왕의 이을 솔로몬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살겠다고 제단불을 붙잡고 이제 살려달라고 솔로몬에게 애원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제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오늘 이 다윗 왕국에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병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나약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그 나라를 흔들려고 했던 것이지. 거기에 얼마나 용맹한 장수, 모든 군사권을 갖고 있는 요압이 함께 동참했고요. 그리고 그 다른 왕자들 모두를 아도니아의 이제 들러리로 만들어서 그 왕자들 외에 왕자가 누구냐? 아도니아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제사장 아비아달도 속하게 되고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해 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들의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 이미도 누구를 정했습니까? 솔로몬을 정했다라고 한 얘기를 저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마땅치 않았어요. 솔로몬은 어린아이죠. 아도니아는 적어도 나이는 못 먹어도 40에서 35세 이상은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래도 사려 깊은
우리가 아도니아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일입니까? 다윗이 많이 아픈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은 분별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 생각이죠? 그 인간들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 생각을 넘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아픈 환경 속에서라도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병들어서 아파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보는 본문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비사란 그 젊은 아이를 그 품에 둬도 수중은 들어도 그를 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영의 사람이, 그들은 그들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일생일대의 그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영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이 아닌가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다윗이 이룬 이 거대한 나라가 잘못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왕위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왕이 지명되지 않으면, 솔로몬에게 이양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다윗같이 허약해질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기력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성질 급한 우리들, 이 아도니아 같은 우리들은요,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역하는 반역의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이 어떤 것이 반역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자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도니아가 그랬고, 요압이 그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아도니아에는 모든 왕자들이 다 갔어요. 근데 누구만 빠졌습니까? 솔로몬이 빠고요, 나단이 빠고요, 그리고 분야야가 빠져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빠져요. 왜 이들이 그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요, 오늘 그들이 패를 가른 거예요.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다 다윗 옆에서 수중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세상 눈에 보는 사람들은 이 다윗 편에 있는 나약하고 병약하게 보이는 다윗과 함께 있는 그들을 무시한 거지.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줘주고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성전을 지을 자가 솔로몬이고 네 뒤를 위하 솔로몬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위에 왕위가 그 자식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요, 사람들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서길 바라고, 이제 6월 달에는 LGBTQ들,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유관한단입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린 저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미약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나가면 감히 악의 세력이 이 미국을 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음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있으라든지 이 6월 달에는 LGBTQ의 행사하는 매장이라든지 그런 가게라든지 그런 물품을 여러분 절대 구입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질이 떨어져 보이고 나쁘게 보이는 그거라도 그런 매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의 가치관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정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항상 어디에 속할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셔서 오늘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2월 한 달 시작됐습니다. LGBTQ 행사, 각 미국의 대기업들이요 이상할 정도로 LGBTQ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 민주당 애들하고 합작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올 6월달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LGBTQ와 관계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또 그런 행사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게 하길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땅의 LGBTQ가 미국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한국 땅에도 사라지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